본문으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죄를 지었는데도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다윗의 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바세바의 사건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 자기의 죄가 드러났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 같은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안 해주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이 있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노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복의 근원이라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믿음을 많이 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됐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줬고, 그 아브라함으로 통한 이삭의 씨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이삭을 통해서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래와 같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것은 이전에 제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또 이 인디안들도 있고, 이게 색깔이 다 종류가 한데, 제가 그래서 모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 어떤 모래는 하얀 모래가 있어요. 또 휴스턴 쪽으로 가면은 아주 모래가 그 기름이 섞인 검은 모래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래는 한국 같은 데 가면 또 노란 모래가 많아요. 모래도 이렇게 색깔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다고 줬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데 또 이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아주 diligently serve the Lord 하였습니다. diligent,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래서 이 믿음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한국 성경의 그 말대로 열심히 하면은 그냥 아주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뭐 잠도 안 자고 먹지는 기도하고 그것이 열심일까?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히브리 공부를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우리 언어의 뿌리가 히브리이기 때문에 히브리 관점에서 이 믿음이 무엇이고, 히브리 관점에서 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의 이 열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렉레카, right? 렉레카, 그 토라 포션에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가라, 이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렉레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그 행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뭐 멀세디가 있지 않았을 거고, 그때는 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갈 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걸어갔을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산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걸어갈 때 장애물이 없나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안 나와 있고, 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걸어갈 때 산이 나와서도 그냥 계속 걸어갔고, 강이 나와서도 계속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만 듣고 내 앞에 내 환경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대부분이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두려운 부분들, 막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연약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믿음하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고 함부로 말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도 없이 가라고 하신 거기다라고 약속을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갈 때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my destination, 나의 데스티네이션을 안다라면 그 데스티네이션을 위해서, 나의 그 종착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it's faith. 그게 나의 faith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는 열심으로 섬기라 주를. 근데 이 열심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가서 그 라피 에디 침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그 열심이라는 아주 diligent가 히브리 관점에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참으로 이해가 가는, 이 믿음하고 연관이 되는 뜻을 줬습니다. 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거 명령을 듣고 이제 계속 걸어갑니다. 산도 넘고 앞에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keep going 하는 것입니다. keep going.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열심이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두 문제에 있어서 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들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를 점검해 볼 때 정말 내가 믿음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 열심이라는 말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Don't give up. Don't give up.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정말 내일 죽을 것만 같고, 지금 나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냐, 내가 지식이 있냐, 내가 기술이 있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은 나에게 하나님 있나. 우리는 내가 우리 치용 형제한테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으로 계속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셰마 이스라엘을 하는 이유가 아도나이 에카드 때문이거든요.
아도나이 에카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도나이 에카드는 나와 하나님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 다 하나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도나이 에카드가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선포하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먼저 선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포를 할 때 복의 근원은 우리에게 그 흐르는 복은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인침을 받고 난 뒤에 그 복의 근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도나이 카드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 어느 날 신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비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쓴 것 중에 하나가 그 엘리야의 회복인데 엘리야의 사역인데 엘리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를 줬고 그 잘못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회복을 선포해 줬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싸움이 있었죠. 그 싸움의 결과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티아니티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출애굽을 한 지가 지금 몇천 년이 됐는데도 출애굽의 그 애굽에 살 때 430년간의 그 종살이의 건성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혼합된 예배들이 거기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태양을 숭배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많이 나왔고 그런 관점에서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엘리야가 오면 아비는 자녀에게로 자녀는 아비에게로 돌려야 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진노를 하겠다. 이 땅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주시고 말라기서는 문을 닫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와서 우리에게 할 일이 이제는 회복인데 이미 경고는 주셨고 회복은 바로 이 예배 회복인데 왜 이 예배 회복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주 근사한 그런 그 건물의 자리에 그런 그 찬양단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예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우리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신약을 말하는지 구약을 말하는지 미드라시를 말하는지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 나온 토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토라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입을 더 크게 벌려서 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날려버려라 그랬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팔을 날려버려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토라 회복에 대해서 더 이상 잠잠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을 우리 크리스찬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를 거절함으로써 사람들은 진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진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인데 그 진리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무슨 진리가 뭐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만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는 바로 토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토라에 들어가 보면 토라에는 아주 신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비라는 단어. 토라의 신비는 사드 레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사드 레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토라 한다고 해서 내가 토라를 다 아냐? No. 모릅니다. 그럼 내가 히브리를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히브리를 조금 하는데 그 히브리 발음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은 뭐 히브리를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히브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내가 발음이 틀릴지라도, 내가 지금 토라에 대해서 일부분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토라를 향한 나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토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너가 토라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너가 토라를 지키냐, 너가 히브리어를 발음을 정확하게 하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다시 이 히브리 뿌리가 우리가 지식의 발달로 어떤 헬라적인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정확해야 되고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 이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너희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나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험난한 길을 마다않고 그냥 걸어 나온 것이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진리다 그러면은 이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많은 사람들이 제 사명이 뭐냐고 묻습니다. 내가 사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What is my destination? 많은 사람들이 내 콜링이 뭐죠?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죠? 많이 묻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내 사명이 뭔지 확실치 모르고 내 콜링이 확실치 모르면 Come back to Torah. Come back to Torah. 토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안일주의나 쾌락주의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한번 구원의 시작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당연히 구원받으리라는 안일주의에 들어감으로써 그 예배가 우상 숭배와 어떤 그 거짓 교리와 거짓 이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옛날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바알에 섬기는 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드리는 이 예배 때 엘리야가 와서 한 명이 850명을 다 쳐 죽인 그 사건이 오늘날에도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라.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더 피하는데, 실제로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피한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피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내 죄 때문에 율법을 손을 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Five Wise Bride 같이, 그 슬기로운 5 처녀 같이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을 그 올리브 기름통에 가지고 준비한 자에게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으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다시 토라이면서, 또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많이 외웁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는데
그 성경을 그 외우는 것으로서 우리는 만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수한 학식과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 달라스만 해도, 텍사스만 해도 아주 우수한 학교들이 율법이 폐지되었고 또 변경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예수와의 돌아가심이 율법의 폐지용으로 보이십니까? 예수와의 돌아가심이, 이 사람들은 예수와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없어졌다. 그러면 예수와의 돌아가심이 율법 폐지용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폐지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구태여 율법이 폐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예수야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예수야의 죽음은 율법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불변한 것, 율법이 불변하기 때문에 예수야가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토라의 개념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잠시 보면요, 5장 17절에 보면, 5장 17, 18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때문에 만약에 율법이 폐지되고 없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야가 와가지고, 예수야 더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오늘 요번에 이제 제가 한국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하게 되면서 한국에 참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지금 한국에는 생각보다도 토라나 메시아닉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는데 일부 제가 그 유대 메시아닉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이 한국을 가가지고 너무나 지금 그 토라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게 컨플릭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일부 한국의 리더들이 그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초청하는 그 유대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토라나 모든 안식은 토라는 유대인 거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토라나 안식일이나 모든 절기들은 이방인한테 준 게 아니야.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라.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우리가 씨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양자됨으로, 접붙임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안에서 지금 누가 괴로움을 당하냐면 우리 평신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토라 히브리 뿌리 사상이 전무했던 한국에서 지금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 와서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너희들은 기도만 하고 돈만 붙여다오. So confusing going on.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요번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지난 봄에 같은 교회, 지금 이 토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주된 교회에서 어떤 한 목사님 한 팀이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mingled by the grafted or by the adoption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토라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는 the nations, we not the Gentile, we are the nations,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7일 뒤에 어떤 다른 또 메시아닉 주가 와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은 샤밧 할 필요도 없고 절기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율법 지킬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헌금만 보내다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딱 들으니까 이 사람 말이 더 좋거든. 샤바도 안 지켜도 되고 절기 안 해도 되고 토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정말 이 그 토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비를 뺏어가 버리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편리하니까 편한 걸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실제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한국에서 그 토라 목회를 하는 아주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랑.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랑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닉은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옳다 정죄하면 안 된다. 메시아닉은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안 된다. 잘못하면 지금 이거는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우린 자꾸 이렇게 하나씩 그 지적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어차피 메시아닉은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컨스탄틴의 정치를 뛰어넘어서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누가 틀렸다고 고쳐주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면서 목사님들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같이 우리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 말에 있어서. 그래서 단지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냐. 지금 한국에 가서 누가 메시아니가 가르치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알지 않습니까?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띄워놓고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를 가지고 한국에다가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사상이 같이 흘러나오는데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 토라 그 연맹에 토라 연맹이 이번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우리가 서로 동조를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회복하기로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칼 목사님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닉에 대한 그 컨셉이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히브리 뿌리에서 시작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히브리에서 시작이 됐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이 없었거든요. 제가 오늘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히브리가 시작이 됐고 히브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그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 아시겠어요? 히브리인에서 시작되는 거하고 유대인에서 시작되는 거하고 아주 빅 디프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누구를 초청해서 누구의 사상을 이게 흘러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교회 안에 혼합된 그 예배들 우리가 한 가지 말하면 곧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그 교회마다 그 추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이제 한 가지 이것만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는데 혼합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교회 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주 다른 추리를 달아 놓습니다. 아마 각자 가정에도 있겠죠. 이 추리의 시작이 이 그 크리스마스 추리의 시작이 뭐냐면 그 아스타롯 그 바알의 아내가 되는 그 아스타롯 신이 본래 그 나무에다가 자기의 복을 빌어요. 자기의 복을 자기가 원하는 거 아들을 원하고 딸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뭐를 원하는 거를 주렁주렁 달입니다. 그것에 가서 사람들이 경배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지금 추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에다가 예쁜 거를 막 달아놓지만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장식으로 달아놓지만 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오리지널은 아스타롯이라는 그 신이 가나안 신 중의 하나인 아스타롯이 거기에다가 자기 그 복을 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하던 빌던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의 오리진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바알의 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예수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는 이때에 정말 다시 오실 예수와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이제 엘리야가 싸운 것은 또 이세벨의 영이죠.
그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고 싶지만 오늘 이세벨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번에 논문을 쓴 책이 이렇게 좀 두꺼운 편입니다. 이게 제 논문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는 뭐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숭배와 성적 문란, 도덕성 결핍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특별히 이세벨의 영 가운데는 성적 문란 가운데는 동성연애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이세벨의 영이거든요. 오늘 무슨 교에서 동성연애를 다 또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는 전부 다 이세벨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와야 하냐면 이 혼합된 예배, 잘못된 그 예배 이런 것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토라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